샬롬, 레위기 강의 83번째 찬송가 405장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고 다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에 따른 7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10계명 중에 제2계명 뭐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제4계명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2계명과 4계명이
반복적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않는 것, 나를 위해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는 것, 나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않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계명 중에 계명이죠.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먼저 이 계명은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즉 나를 위해서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 어떤 조악한 석상을 세우든지 또 세우고 그 어떤 것에도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일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권능, 우리가 믿어야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알고 믿어야 할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십니다. 아멘. 때문에 로마서 1장 23절 25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책망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생각하거나 또 그 우상을 신성시해서 그 하나님을 그 안에 제한시키는 것,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여 그것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행위, 이 모든 그런 행위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런 더러운 행위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또는 해와 달과 별과 또는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행위, 정말 어리석은 행위죠. 애굽 사람들은 벨신이 다 있어요. 쇠똥구리도 신이에요. 그들에게 쇠똥구리는 영생을 뜻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왜? 쇠똥구리가 그 똥 안에 알을 넣고 그 안에서 또 새꼬똥구리가 나고 또 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알을 넣고 뭐 그것이 영생을 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리석죠? 네,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쇠똥구리를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애굽의 백성들은 정말 어리석고 또 그 생각이 더럽죠. 또 4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장 부패시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신앙 생활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내 신앙을 더 부패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꾸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에 성소에 나아가 성소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꿈이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 그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기능적인 면을 매우 잘 보충하여 줄 수 있는 신앙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이런 주일 성수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면들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수가 있음으로 인해 그런 사실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법에 위반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형벌을 가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법들이 지켜지게 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세상의 법은 강압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의 법은 권위적이고 세상의 법은 나를 향한 채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잘못했다고 채찍질하고 세상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에게로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선택을 원합니다. 왜 우리 그 어른들 그러잖아요. 소를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내가 그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가 물을 먹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먹어야 돼요. 물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자기예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자기 의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시고 그 자율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채찍이 아니라 뭐예요? 당근을 주십니다. 그만큼 본인의 선택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자들에게 뭘로? 상을 주시고 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 상이 4절부터 나와 있어요. 7가지 상입니다. 하나는 첫째 4절로 5절 땅의 소산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자들에게. 여러분, 땅은 철 따라서 알맞게 내리는 비와 하늘의 이슬에 의해서 산물을 냅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회복시켜서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너희가 살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타작하기 전에 포도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 수확을 마치기 전에 파종을까지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여건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일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비바람이 치는 데 가서 낫질할 수 있겠습니까? 다치게 안 되죠. 그러니 그렇게 불순한 일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리
파종할 수 있게 하신다. 축복입니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곡식을 쌓아둘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기에 미리 파종할 수 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수확기가 오래 걸린다는 것은 일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 수확을 마치기 전에 파종을 시작할 수 있다? 제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축복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새로운 곡식을 쌓아둘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곳간의 묵은 곡식을 다 꺼내서 선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만큼 많이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특히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안에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렵게 할 자도 없을 것이다.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안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불안이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축복이 또 나오죠. 7절 8절. 그들은 집에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동시에 밖에 나가 전쟁을 할 때 승리와 성공을 얻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쫓아오겠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 발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명을 쫓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대적들이 칼에 맞아 쓰러져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그들의 수요가 증거할 것이다. 9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5번째로 모든 선의 원천인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9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하시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 6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의식 가운데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당신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징표를 보여줄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주 기뻐하실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자들에겐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나의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언약,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언약, 그게 다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언약만 있으면 그 모든 축복들은 그 언약이 보증수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축복들이 샘 솟는 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런 언약의 샘이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 그 언약의 조건 중에서 주일 성수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등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조건을 이행할 때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모든 축복의 약속,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깊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만남을 갖고 어떤 사이인가에 따라 그 축복의 언약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겨온 것입니다.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 야, 이제 공이 넘어갔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책임져. 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멍에의 빗장을 부수셨어요. 그래서 걷지 못한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공을 우리에게 넘기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결단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면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 정욕에 물들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 향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의 눈은 반드시 우리에게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항상 그 하나님의 은총의 눈이 우리를 향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은총을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